17절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온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불러 모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공개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천하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제시해 놓았고 그리고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백성들이 모두 보는 가운데 요단강에서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지요. 그리고 불러 모으고, 오늘 사무엘은 사울 왕도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사울 왕을 뽑아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왕을 세울 때도 골방에서 은밀히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에서 백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 천하에 다 공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죄 시기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심을 다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모든 수치를 공개적으로 사거리에서, 그야말로 골고다 그 언덕 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공개적으로 수치와 모욕과 모든 치욕을 다 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기서를 통하여 보았듯이 예수님은 마지막 하나님에게까지 버리움, 즉 거절을 당하십니다. 그 거절을 당하시는 장면을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빛을 잃었어요. 해가 빛을 잃고 그리고 어둠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증인이 500명이 넘게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뽑는데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인을 위해 오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지 못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은 모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베스트셀러라고 말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드렸죠. 우리 이 땅에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예수라고 지칭하는 자들이 50명이 넘는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껏해야 뭐 이만희, 문성명, 장길자 뭐 이 정도 알고 50명이 다 누구인지도 몰라요.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우리의 왕은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왕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생각을 보내세요. 생각이 뭐예요? 음성을 보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한 경험은요, 생각으로 주세요.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생각 주실 때 그걸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할 때 주님은 더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생각들을 나의 삶 속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울 왕을 세우듯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공개적으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는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도 없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미종족에게까지 복음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복음이 다 전해졌을 때 누가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지옥의 길,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책을 통해서, 또 어떤 루트, 방송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죄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만드시고 하나님도 인격이세요. 그래서 눈으로는 안 보여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야말로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그야말로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쉽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참 많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생각 속에 앉아서 예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앉아 있을 때도 제 모습을 돌아봐도 종종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잘 대접해야지 라는 마음만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찬송 소리가 달라져요. 우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고 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나를 향한 말씀이 들려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주일에 선포되어지지만 각 사람마다 자기의 처한 형편과 사정에 따라 예수님의 음성은 다 다르게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위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님은 나를 인식해 달라고, 나를 의식해 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인식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내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